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신 하영교회 원희정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경청하시고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첫째,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일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죄인이고 세리들이고 장녀들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건강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5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4가지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은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병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질병을 고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인데,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10년 되고 20년 된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에 있었는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능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다른 제국과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다른 제국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렸지만은 이 로마 제국은 그 방식을 달리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이 세금만 잘 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종교 생활도 하게 하고 모든 개인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리장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걷게 했는데, 그 세리들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일정량만 로마 제국에 바치면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조그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그것을 자기가 착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하면은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자신들을 괴롭히고 많은 세금을 걷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취급하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세례 삶은 늘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분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런 세리임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파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리고에 들어온 것처럼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올라가셔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삭개오는 호기심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자신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에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쳐다보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쳐다보시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결코 이 삭개오가 부자고 세리이고 재산이 많아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 내가 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며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외로움에 있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 그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 갈급한 그 소외된 심령을,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내가 착복했다면 그것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의 착복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준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입은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그 긍휼의 힘과 긍휼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요? 사람들은 보통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똑똑하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많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이제 너희들도 긍휼의 시선으로 너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목적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융성하고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삶으로 해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더 귀중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기에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의 사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의 눈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주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 또한 이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